따라하시죠. 평균대 위를 걸어라. 체조 선수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평균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조 선수들은 이 위에서 연기를 하는데요, 이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떨어지게 되고 점수를 잃게 되거나 실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신앙도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전승이 내려옵니다. 하나는 제사장 전승, 다른 하나는 예언자 전승입니다. 제사장 전승은 제사가 중심이고, 이것은 제도와 그리고 아주 규격화되어 있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언자 전통은 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자기 음성을 듣고 분연듯 일어나서 외치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그리고 어떤 룰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위기의 시대에 일어나서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또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언자 전승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로 끊어집니다. 이것이 BC 450년경입니다. 제사장 전승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장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갈 때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시 해방되어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 번째 성전을,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제사가 회복되므로 예수님 시대까지 가야바, 안나스와 같은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복구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의 대장군인 티투스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전도 완전히 무너짐으로 제사 제도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언자의 전승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사 전승과 그 예언자 전승과 제사장 전승이 다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다 이 선지자들의 모든 전통을 예수님이 계승하셔서 그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제사장의 전통을 계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하신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전승과 그리고 이 예언자 전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참된 신앙인은 우리 안에서 예언자적인 전통, 개혁적인 성향과 제사장 전승의 보수적인 성향이 하나로 만날 때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요 온전한 신앙이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영성은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아멘. 자, 지금 여지껏 말씀드린 걸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 전승과 예언자 전승이 있다. 제사장 전승은 아론, 엘리, 사무엘과 같이 제사장으로 내려오다 바벨론 포로로 끝났다.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면서 회복되어 안나스, 가야바와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AD 70년 성전이 파괴됨으로 완전히 끝났다. 예언자 전승은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로 이어내려오다가 말라기로 끝났다. 그것이 바로 다시 세례 요한 때에 꽃피었다가 끝났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이것이 하나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을 때, 보수적인 성향과 개혁적인 성향,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면서 은혜 받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륙적 기질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를 반도 기질이라고 말하고, 일본을 섬 기질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륙적 기질은 모든 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 뽕도 셉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에 보면 백발이 삼천장이라 그럽니다. 흰머리 길이가 3,000m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뽕이 세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거 못지않게 큰 것 좋아하죠. 다리의 이름은 전부 뭐죠? 대교. 그래서 대교라는 그 교육이 그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큰 걸 좋아해요. 아파트도 큰 아파트를 좋아하고요. 작은 아파트를 크게 늘리는 기술이 발달해서 뭐를 다 터버리죠. 베란다 텄다가 아주 기름값만 엄청나게 드는 걸 경험해 보셔서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거 다 필요해서 발명된 건데 우리가 큰 걸 좋아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일본 사람은 이호령 박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축소 지향형의 일본인이라. 작은 걸 좋아하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큰 것 좋아해요. 그래서 큰 교회와 크지 못한 교회만 있지 작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 오늘 바다도 안 먹었는데 영어가 잘 되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큰 것 좋아하는 게 우리 못지 않습니다. 34절로 36절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앞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아주 망신당하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권과 결탁된 종교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신신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요. 물론 천국도 믿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출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온갖 종교 이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어요. 자, 한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율법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이 형의 이름으로 그 입적시켜야 됩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애를 못 낳았어요. 셋째도 애 못 낳고 죽었어요. 줄줄이 7형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천국에서 이들이 다 만났다고 한다면 7명 중에 누가 남편이냐? 이렇게 고약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쉴 데 없이 요한계시록의 비밀 이런 것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산 자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일구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도전장을 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앙숙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정통신앙인이기 때문에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는 것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꺾으려고 이번에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그중에 최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게 613개 조항으로 굉장히 세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 명령으로 우리 사람 뼈마디가 248개예요. 그 다음에 365개의 하지 말라는 소극적 금지 명령은 1년 365일을 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큰 게 뭐냐는 거예요. 613개 이 번호표를 놓고 그 중에 1번 뽑으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언제나 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계명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 걸리면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큰 게 무엇입니까? 큰 걸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마련입니다.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알기는 잘 아시면 싫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부 크고 높은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작고 낮은 것에 관심을 갖는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두 계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것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려고 심혈을 기울였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조항을 만들었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걷는 게 얼마가 일이 되느냐 하면 2000규빗 이상을 가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규빗을 걸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900m거든요. 근데 집에 회당에 주일 안식일 날 가야 되는데 회당과의 거리가 2km다. 그럼 어떡하느냐? 안식일 전날 밤에 텐트를 가지고 900m 전에 와서 텐트 치고 자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도 아니에요. 동전을 가지고 안식일에 걷다가 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동전이 떨어졌다. 이 오른손으로 다시 잡으면 노동이에요. 왼손으로 집어야 돼. 이런 규정이 바로 613개 조항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언제 만들었냐? 전날에 만들어놔요. 밥은 그렇다 해도 국은 여러분 곰국을 데피지 않고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발명한 게 머리카락까지 가는 파이프를 발명한 거예요. 가스 렌지를 하루 전날 틀어놔도 아무 문제 없도록 가난 가스관을 지금도 그렇게 켜놓고 안식일에 따뜻한 수프를 먹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항을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정리 요약해 주시면서 이것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요약하신 근거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모세가 받을 때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았는데 돌판이 몇 개였죠? 2개였어요. 이게 2개가 뭘 뜻하느냐? 하나는 대신계명 1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지켜야 될 계명을 뜻하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이건 대인계명으로 바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도덕 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명확하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종이 아니라 명석한 이해력과 전인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는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암에 걸렸어도 자기 감기만큼 괴롭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과제를 안고 씨름해야 됩니다.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보드라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첫 계명, 둘째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교단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진보적인 교단의 신앙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서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등하고 독립된 의미와 중요성과 권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실한 이웃사랑은 불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구별되거나 분리해서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이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는 첫째를 말합니다. 따라서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둘째와 첫째, 첫째와 둘째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4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 이 두 계명이 전부 중요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원문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랬는데, 이건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이라는 동사를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병렬로 놓고 있지, 순서로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신앙적 차원 문제가 인간 사랑이라는 실천적 차원으로 옮겨질 때 율법이 완성된다. 계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이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두 계명이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룰 때 차원 높은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돌보지 않는 관념적인 사랑에 머물면 안 됩니다. 또한 이웃을 돕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고 예배가 없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면 아니 됩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를 대표하는 덕목이 있지요. 불교는 자비라고 말하고, 유교는 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연합할 때 율법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 5경을 뜻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온 율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다른 성경 전체 구약을 가리켜서 선지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욥시, 잠전화 같은 시문서도 있고 열왕기와 역대기 같은 역사서도 있지만 큰 범주에서는 이것 전부를 선지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 핵심, 요점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에 대하여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모든 구약 교훈의 핵심이요 종결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찬양,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친교, 사랑 없는 성경 공부,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선교,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탑도 사상도 주의 주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초를 사랑으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고르반,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헌물이라는 뜻으로 제사장 분깃이나 성전관리 비용과 같은 종교적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었던 물질을 고르반이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얘야 2월이 됐는데 왜 용돈을 안 주냐? 그럼 아들이 고르반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인간적인 얄팍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세리와 창기가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 올인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기 위해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을 앞세우다가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을 소홀히 함으로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연합할 때 율법이 완성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계명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평균대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쪽에 치우쳐 사는 것 편합니다. 균형 잡고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평균대 위를 바르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균대 위를 걸으며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